제가 오늘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지금 찬송하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찬송하는 그 이렇게 높낮이 이게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입만 막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순간 그 농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제 친구가 그 농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일찍 한 40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덕분에 그 농아인 교회를 자주 가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 목사님도 이렇게 뵙고 뭐 아주 간단한 수화도 이렇게 해보고 하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들은 이제 수화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전부 수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치곤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뭐 제가 그 찬송을 그들이 어떻게 부를까 이런 거에 대한 큰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생각이 많이 났어요. 물론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수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쩌면 우리 목소리를 가진 사람보다 더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참 감격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저도 마음을 다해서 불렀습니다만 여러분들 부르는 찬양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나간 때와 남은 때인데 이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그 대조되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나간 때와 남은 때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대조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과 남은 때가 나오죠. 그리고 3절 보시면 이방인의 뜻과 지나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나간 때와 남은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때라 말하고 남은 때라 말하는가 뭔가가 있겠죠. 그 기준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지나간 때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를 남은 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독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난 때로부터 그 이전의 삶은 지나간 때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남은 때다. 그러므로 지나간 때는 어떻게 하고 남은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나간 때는 3절 한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나간 때에 했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가 이런 무법한 사회였다는 것이고 타락한 사회였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의 삶은 전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사회 지배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 그 사회의 그 무법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진절머리가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한 모습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자칫 놓치기 쉬운데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로마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여서 참으로 암담한 현실인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어둠이다. 암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나간 때는 그 암흑의 때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족하다라고 하는 말, 지나간 때로 족하다, 충분하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는 내가 지나간 때를 예를 들어 1년을 살았다 하면 그 1년은 충분히 타락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미 좋게,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1년을 살았든지 지나간 때가, 아니면 10년이었든지, 아니면 뭐 아주 짧은 시간이었든지, 아니면 50년이었든지 기간과 관계없이 그 지나간 때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나간 때를 지나간 남은 때를 사는 사람들은 그 지나간 때에 대하여 그리워하지 말라, 추구하지 말라, 그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는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없는 곳이다.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서 향락을 즐겼느냐의 기간과 관계없이 그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족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나간 때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가 지나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그렇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 지나간 때를 지나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신분상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지나간 때의 삶을 계속하여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옛 습성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니까 더 이상 그러한 옛 습성을 좇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의 애굽 땅에서의 노예의 삶을 청산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데리고 나오시는데, 나올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뭐 각종 금은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제는 모든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품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의 삶을 보면 광야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조금씩 살다 보니 불편함을 느낀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는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안정된 거처가 제대로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광야는 거처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맨날 떠돌아다녀야 되고, 구름 내려오면 멈췄다가 구름 뜨면 다시 또 갔다가 뭐 이상한 이런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되는, 언제 어떻게 기약이 없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그때는 내가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마늘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야, 이 광야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네.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과거에 대하여 그리워하고 과거를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행했던 이 땅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이 몽땅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끔씩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어요.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익이 된다라고 싶은 그 어떤 한 가지도 보이지 아니할 때, 광야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될 때,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어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면 우리의 마음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거 양심의 가책은 오지 삶은 안 펴지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모를 걸,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과거에 대하여서 마음이 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에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독자들을 향하여서 지나간 때로 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워하지 말아라, 추구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하고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때를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절과 2절에 귀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남은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종의 그 상태를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유인으로서 펼쳐져 있는, 비록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 자유인의 삶을 누려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남은 때의 삶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때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 때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 이방인의 뜻이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조, 이런 것이 이방인의 뜻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남은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방인의 뜻과 대조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적어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볼 때 고난이 눈앞에 닥쳐 있지만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니까 여러분, 잠시 눈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평탄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본을 삼아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4장 1절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이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다시 2장으로 가서 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원수가 생겼거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냥 그 고난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것처럼 그렇게 갑옷을 입고 고난을 견디어 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심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4절) 아직 못 찾으신 분은 같이 잘 들으시고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 기꺼이 채우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옳은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기꺼이 채우겠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려고 할 때 오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비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방을 해요.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그들은 이방인의 뜻을 좇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이방인의 뜻을 조차 살지 않아요. 그럼 극한 방탕에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따라 살겠다라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렇게 보니까 그들이 뭐야 이거 하고는 비방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정을 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넘기려고,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비방을 하게 돼 있어요. 너 왜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 전에는 나하고 똑같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도 받고 비방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방을 받는 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너 왜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이렇게 막 살았잖아. 근데 왜 지금은 뭐 거룩한 척하고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게 될 때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너 교회 다녔었어? 만약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은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불편한 겁니다. 자기들하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의 비방으로 나와요. 왜? 너 왜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 라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비방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방을 받을 때에 주눅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기꺼이 그것들을 받아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나간 때가 아닌 우리의 남은 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예수를 만난 그 시점을 기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났었지? 그때로 자꾸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요, 나의 지나간 때와 앞으로 남은 때를 이렇게 보시고, 내가 과연 지나간 때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것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게 다 지나간 때예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지나간 때는 지나간 겁니다. 남은 때만 있는 거예요. 이 남은 때를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을 하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지금부터 나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남은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쫓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을 이해할 때만이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남은 때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떻게 남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잡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셔야만 됐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쫓아 가겠노라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기도할 때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세 제자가 어땠습니까? 그만 피곤하여 졸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졸아버렸어요. 졸아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이게 웬일인가? 자기들의 뜻이 맞지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결코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그 뜻이 맞지가 않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되었으면 그것을 꽉 붙잡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온 것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아래서 하나님께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때를 무엇으로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라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발견되어지고 나를 굴복시켜 아버지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겠더라고 다짐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